제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8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악인의 말로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는 아마도 수아 사람 빌닷이 와서 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 변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국엔 여전히도 인과응보 혹은 이 응징의 이 보응의 법칙을 또 유념해두고 이야기하는 그 서술들을 한 번 더 이 제목화하여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붙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요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 매일 성경 해설자가 제목을 붙이는 이 방식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빌닷이 이와 같은 어떤 악인의 운명과 이 결국엔 보응에 의해서 반드시 그 악인들이 처벌받을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논리를 펼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그것은 결코 옳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서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나름의 의미가 있고 옳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전체 컨텍스트 안에서 그가 전개하고 있는 이 악인의 운명이라는 것은 결코 욥에게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제목을 붙이는 이러한 방식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애둘러 오늘 이 악인의 말로라는 제목을 애둘러 한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이 제목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좀 역설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악인의 말로, 사실은 꼭 악인이라고까지 치부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엔 이 5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이와 같은 개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 지금은 이 불이 타고 있을지라도 악인의 그 빛은
꺼져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 욥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게 될 평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스스로가 옳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욥을 열심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의 비판처럼 욥이 불의한 자도 아니었고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아니었으며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어떤 의미에선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중에 하나님에게 이 정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빌닷이 이 욥을 악인에 비유하며 그의 말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보응의 법칙을 또다시 서술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것은 욥이 받게 될 혹은 욥에게 적용돼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혹은 스스로를 의롭게 의인으로 여기는 자신에게 주어질 결과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엔 이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또다시 이 욥에게 변론을 하는 장면인데요. 8장에 이어 두 번째 변론을 빌닷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결국에는 또다시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욥을 정죄하기에 이르는데요. 여기에서 주어가 너희가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너희가 라고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욥에게만 한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 자신이 이야기하는 악인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엔 욥을 자신이 생각하는 불경건한 자들 혹은 악인에 이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욥을 굉장한 죄인으로 몰아가는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의 뉘앙스에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죠. 아무리 가르치고 옳은 말들을 우리들, 결국에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자신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여도 너희들은 귀가 막혀서 듣지를 않는구나 라는 그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너는 우리 말을 듣고 그 입을 다물겠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므로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욥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찌 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사실은 매일 성경의 해설자도 지적하듯이 결국에 욥은 한 번도 그 친구들을 이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보았듯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을 내게 가르치리라 라고 했었던 말에서 기인하여 지금 빌닷이 우리를 짐승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실상은 욥은 그들을 짐승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짐승도 알고 있을 만한 이 상식들을 너희들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의도였음을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빌닷이라는 자의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결국엔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레토릭, 수사학적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상대를 낮추고 자신을 높이며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의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이 바꿈으로 말미암아 혹은 무례하게 그들을 몰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떠한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방법을 사용했음이라 보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 방식,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도리어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있지도 않은 것을 왜곡한다든가 남의 의도를 왜곡해 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방식의 효과를 떠나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잘못된 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 그대로 잘못된 기법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도 또 때로는 이와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의 보통의 모습들이 대부분 이러한데요. 결국엔 자신의 정당성이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모함하거나 왜곡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비틀어서 전혀 반대의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듯이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에는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기제의 발동이 일어나는 존재이기에 결국에는 본능에 의해서 조금은 트위스트하고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떠한 의도들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죄의 본성과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수정하고 옳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에, 이와 같은 왜곡하는 것이나 잘못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와 같은 한계에서, 이와 같은 잘못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바람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너가 아무리 울고 불고 결국에 원통함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진리는,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 빌닷은 스스로는 의롭고 옳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혹은 자신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욥을 향하여서는 욥은 무조건 잘못을 했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악한 자라고 결국에는 아예 그를 평가하고 아예 그렇게 전제를 하고 대화를 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되며, 또한 이를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한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양육하거나 전할 때마다 사실은 요즘에 자기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욥기서에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어떤 친구들의 착각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며 어쩌면 목회자인 저 역시도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좀 점검하는 요즘입니다.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자신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자신이 만들어 놓고 정해놓은 옳음과 기준이라는 것에 매몰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옳음이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죄에 이르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단순히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개념을 개입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이 구원이라는 어떤 결과를 그곳 가운데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한 내용의 이야기들도 너무 쉽게 이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빌닷이라는 자도 악인의 운명을 서술하며 결국에는 보응의 법칙에 의해서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이와 같은 개념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어가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어떠한 이 신앙적 심판자의 어떠한
이 위치까지도 스스로 자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근데 역으로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빌닷이라는 자가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신앙이라는 그 자신의 기준 안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자기 착각에 빠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잘못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여러 보여줍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울 역시도 우리에게 짧게 비춰지는 그의 이 회심 이전의 모습은 결국엔 둘째가 나오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였고 극단적인 그의 열심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을 결국엔 죽음으로 내어 던져주는 역할, 그러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 그 이전에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가 했었던 말로 기억나는데요. 이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그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그의 어떤 이의 말을 기억합니다. 말 그대로 무식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기준이나 잘못된 신앙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 신념을 가지면 정말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 할 수도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실존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의에 빠지거나 자신이 붙잡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과 기준으로 인해서 스스로는 늘 옳음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늘 선함이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룰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의 실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이와 같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결코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이라는 것을 쉽게 내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고린도서를 통해서 배우듯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러므로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메시지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스스로가 기준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옳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라 함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실존과 한계를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에 그와 같은 착각 가운데 살아갈 빌닷과 같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처럼 교훈하고 있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먼저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스스로의 한계와 실존을 인정한 자들이라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보면 한 가지 규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동기도 그 어떤 우리들의 인식도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부로의 도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만큼의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바로 그 외부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거를 깨닫기도 하고 얻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비유로 들듯이 우리 자기에게 갇혀있는 우리 실존을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그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신이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한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개구리가 그곳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우물과 밖에 어떤 존재가 그를 우물에서 꺼집어내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 전적 타락의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이 있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의로움이 있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계와 실존에서 꺼집어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의 의에 갇혀 스스로 옳음이라 이야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야기하며 오늘 빌닷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 민감히 깨어있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므로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 옳음과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고 어떠한 절대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화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한번 익히고 암기한 것을 그냥 계속해서 부여잡고 그것과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의 전통을 따라 알고 있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갔음을 우리가 볼 때에 결국엔 우리에게 그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다채롭게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 또 상황에 따라 우리를 하여금 유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 한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으며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지만 각자 스스로가 혹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갖게 되어진 그리고 해석되어진 그 어떤 신앙의 관념을 너무 절대화하려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늘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통찰력을 구하심으로 빌닷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논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로운 존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빌닷이라는 자는 스스로를 높이고 의롭게 여기며 함부로 욥을 악인이라 불의한 자라고 규정함으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어쩌면 목회자로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냉정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며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주의 안에 있는 우리라 이야기하며 우리도 저와 같은 착각과 의로움에 빠져있지는 않을까를 반성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러하였듯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또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어떤 신앙적 관념이 절대화되고 자신의 기준이 되어 결국엔 그로 인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실존과 한계를 깨달은 자라면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결코 빌닷과 같을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스스로가 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죄인이지 본질적인 스스로의 죄성을 깨닫고 인정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해지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온전한 주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고 반성케 하시고 도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또 주님을 묵상함으로 오늘도 스스로의 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